할렐루야. 이 고물은 뭐예요? 고장난 걸 우리는 고물이라고 하죠. 고장난 고물과 아주 존귀해 여기는 보물과 이 끝자가 같아가지고 저도 발음이 이상한데요. 고물과 보물과의 차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했더니요, 장소더라고요. 장소.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물 같은 존재가 고장난 고물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장소에 있는가 따라서 고장난 보물이 고쳐짐으로써 보물과 같이 아주 골동품처럼 존귀하게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 골동품의 나이 참 짧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이 골동품의 나이도 참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틱샵에 골동품상에 가보면은 별 실없지도 않은데 막 그냥 소중하게 모셔서 아주 좋은 곳에 전시해 보니까 가치가 있어 보이고 가격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그 지방 도시에 갈 일 있으면은 꼭 앤틱샵 꼭 들려봅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들려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15년 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야, 참 색다른 거 있다, 저거 구하고 싶다 해서 더러 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아이고 저런 게 나와 있나 허접하다, 속된 말 허접한 게 막 나와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물건이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보물일지라도 아무렇게 굴려다니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다 보니까 때로는 보물을 고물처럼 고장난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도 어쩌면 쓰레기장과 같은 곳에 우리 고장난 상태로 버려진 상태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딱 선택하셨습니다. 찾아내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장난 고물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나가 선택됐을까? 내가 선택됐을까? 내가 어떻게 선택돼서 보배롭고 존귀롭게 사랑스럽게, 이게 우리가 예수님부터 사랑받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복을 구할 때 쌓아놓는 복을 구하지 말고 누리는 복을 구하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좀 더 벌고, 좀 더 일하고, 좀 더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노후를 좀 누리려고 그래요 하는데, 노후가 돼서 보니까 여러분 기력 없으면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물질이지만 어느 사람 참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도 작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을 구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느 사람은 나는 타고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타고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기 전에는 큰 가치도 별로 없어 보였는데 어쩌면 고장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고쳤습니다. 고쳐놓고 보니까 이게 고물이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단지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가장 참 불행하다고 봐요. 세상에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어디에서 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가 희미하면은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있어도 없어도 관심이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했더니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은적. 왜 사랑하느냐?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나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세상에 나갔더니 나를 왜 좀 무시하는가? 직장에 나갔더니 나를 좀 왜 무시하는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왜 나를 좀 무시하는가? 왜 나를 우습게 취급하는가? 이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세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말이에요. 예? 나처럼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왜 나를 고장난 사람 취급하느냐? 내가 누군데?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나를 자꾸 고물 취급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원인이 간단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바라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자꾸 나를 고장난 고물 취급한다면은 여러분의 장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장소. 자리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자리를. 장소에 따라서 보물이 고장난 고물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서 고장난 고물이 보물 취급을 갖기도 해요. 그럼 어디로 옮겨져야 내가 보물 취급을 받을까요? 새날 장로교로 옮기시면은 보물 취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고물과 같은, 고물은 뭐냐?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나라는 사람이 우리 새날교로 왔더니 여기서 가장 존귀한 인물로, 가장 귀한 인물로 우리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은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성하게 누린다는 걸 뭐냐면은 물질로 누리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쌓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나를 인정받을 때, 특히 예수님부터 내가 인정받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살맛이 나느냐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우리가 보람있고 정말 살맛이 나는데 예수님부터 인정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맛이 나느냐고. 인생은 맛있게 사셔야 하면 됩니다. 지지궁상하지 마시고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인정함을 받아보세요. 모든 거 다 채워주셔요. 넘치게 채워주는. 오늘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누리라고 설교 제목을 풍성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풍성한 인생을 누릴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받을 건 다 받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도대체 목숨을 걸고 있느냐고요.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풍성한 인생을 누릴 때 나를 지켜주니까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풍성의 반대말은 뭔지 아시죠?
빈곤인 거예요. 여러분, 빈약을 뜻합니다. 내가 빈곤하고 빈약할 때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할지라도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왜 살아가나 했더니 물질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 했더니 너무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세상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왜?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져주셨습니다. 이게 나를 구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은 대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져주신 것입니다. 다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권세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세자임에 자부심도 가지세요.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딱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요즘 세상 말로 찜했다는 겁니다. 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가지를 잘 또 이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 선택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나중에 옆길로 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관망하고 계세요. 뭘 관망하지는? 고꾸라지기를. 엎어져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손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쓰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했더니 이사야서 43장 2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어디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66편 12절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물속도 지나갑니다. 불속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받는 사람은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막 넘쳐서만이 여러분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여러분 부어주시니까 그동안에 고장난 고우물처럼 여겼던 나라는 존재가 보물과 같이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과 사랑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찌질하게 조금씩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풍성만 생각해도 뿌듯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넘치도록이라고 했잖아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절로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진 건 없는데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기대감이 넘칠 때 여러분 의욕이 넘치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해요. 물론 우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는 각자의 생각은 다 또 달라요. 근데 크게 보면은 어느 사람은 그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그냥 다 모든 것을 그냥 부인해버려요. 안 된다고. 근데 어느 사람은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은혜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오직 은혜만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보면 첫째는 겸손하고 아주 낮아졌더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혔다는 건 뭐냐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창고는 뭘로 이렇게 채워주시나 했더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창고에 물질이 없는데도 그 인생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마치 길가에 돌이 굴려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갖고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허리를 구부려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더라고요. 절대 허리를 안 구부려요. 그런데도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허리를 굽히고 아예 굽실거리기까지도 하는데 유독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참 인색하게 허리가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허리가 부드러운 허리가 되게,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부드러질 때 사람들이 참 마음속에 참 겸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저도 좀 가급적이면 확실히 허리를 후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 90도로 허리를 후이려고, 저도 인사할 때 저의 인사하는 거 잘 보세요. 목 인사 잘 안 해요. 아이들한테도 인사할 때 저는 꼭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왜? 내 겸손함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허리를 뻣뻣하게 목만 까딱하면은 받는 사람도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배꼽 인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꼽 인사. 가정에서 얼마나 인사를 잘게 했더니 나와서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꼭 배꼽에 손대고 허리 후여지게 인사하는데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쁘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본다면 너는 나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나한테 경배하는구나.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뻣뻣하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다는 관계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인생길을 가면서 자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진 걸 툴툴 털고 또 몇 발짝 가다가 또 걸려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에 자주 걸려 넘어질 때마다 먼저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정할 것인가? 순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가다가 엎어지더라도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쳤으니까 먼저 약국에서 약 살까? 병원에 가서 고치러 갈까? 먼저 뭘 할 것인가 순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아니면 기쁨 앞에서도 제일 먼저 구할 거 뭐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할 것. 사모하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입만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입만 사모. 우리 고린도서 14장 12절의 기록을 보면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했습니다. 사랑하는 입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가 했더니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모하고 구해서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쓰라라고? 개인적으로 부유를 누림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의 단계를 7개로 나눴습니다. 7단계로.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덕이더라고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아버지는 믿음이 대단해야 대단한데 가까이 지내서 보니까 덕이 없어요. 덕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덕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어디 가서 영혼 구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막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야. 사는 모습이 개차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 모습으로 가서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누가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7단계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에 경건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냐? 덕이더라고요.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모하라고 했더라고요. 뭘 사모하라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인생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다음에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결단?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나?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나? 취미생활에 혹시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명예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에 혹시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가? 취미생활과 명예와 물질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혹시라도 또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결단은 뭐냐고요? 우리의 결단은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 삶은 다 달라요.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사는 방법도 달라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목적지 이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끊임없이 우리는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만 만족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게. 이거 가지고 나만 만족이 아닙니다. 이웃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고 더 보배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던 이 사람이
고장난 고물 취급을 당한다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장난 고물과 같은 내가 가장 귀한 보물로 존귀하게 대접받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느 장소에 뭐 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 새날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2010년도 목표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에 거하면 그 다음 순서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자 하잖아요.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입으로 먹어서 내 귀로 듣자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좀 삼독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 순서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를 주시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이름 석자를 내세우려고 일하다 보니까 금방 쉽게 지쳐버려요. 지쳐버리고 하던 일을 손 딱 떼버리더라고요. 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근데 주 예수의 이름을 일하면요, 하면 할수록 그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의 일을 해가면서 지친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 일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된 사람들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놀랍게 새 힘을 주시는데 여기에 내 이름 석자가 딱 걸어놓는 순간에 하다가 지쳐버려요.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체험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났습니다. 죄인이 있던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있던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저 여러분처럼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에 그 뿌리는 물가로 향해서 사시철철 잎이 마르지 아니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똑같은 나무를 사막에다 옮겨놨더니 잎은 고사하고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장난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으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